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우리가 또 표현하기 쉽게 불받았다, 이런 것들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또 성령 세례의 어떤 그 외적인 증거로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른 표시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좀 외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또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꼭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말도 하고 또 다툼의 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툼의 소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도 들어 있으신 것 같은데 사모하십시오. 사모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사업이 부도나고 너무 힘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게 사람한테 보이면 자존심도 상하고 돈이 망해서 이렇게 어려운 점, 내 마음속의 고충, 이런 것들을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창피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방언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1대1 대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의 언어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방언을 구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잘못 구한 게 아니고 뭐냐면, 방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냥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를 온전히 붙들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알죠. 저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사실 모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나하고 하나님만 통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자기에게는 사실 자기 심령에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이성으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중 기도.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잘못 전해지면 이단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의 그 삼중적인 체험을 하신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기도를 아주 깊숙이 하면은 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고 이성으로 하고 또 다른 내가 기도를 해갖고 세 가지 기도가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시는 분이에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통합층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건 저는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적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은 입술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저의 또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2배의 기도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을 기도하는 거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방언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내가 이제 나팔이나 마찬가지라 그렇습니다. 내 나팔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또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의한 기도를 방언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근데 느낌으로는 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거든요.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난 설교 때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다.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은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 방언 말고도 또 은사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나는 그냥 인간 권영택 목사인데 그 사람의 어떤 병들이 치료가 되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일이 저에게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것들이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좀 전에 읽었듯이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들 성령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 건데요. 10장을 이제 펼 수 있으면 펴시고 PPT가 안 되니까 PPT가 지난주 설교가 떠버리네요. 사도행전 10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고넬료가 누구냐면 그 군대 장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군대 장관을 일하는 거 백부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제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구제가 뭡니까? 남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군대 백부장인데 지금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죠. 중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보통 구제가 아니고 엄청난 많은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기로 했어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제 그래서 종을 보내서 쭉 이렇게 이제 23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34절부터 아마 43절 정도까지가 이 베드로의 설교일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집이 좀 크고 부자였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그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34절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고넬료를 칭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그 37절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이 충만하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것을 알기 쉽게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여러 병자를 고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39절에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을 그냥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43절까지 쭉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44절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강단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뭐 어떤 집회에 가서나 이런 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오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방인이라 하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양반과 상놈같이 격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밥상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멀리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는 원래 유대인들 또 제자들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천대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내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것을 보고 놀랬죠. 자기들만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게 성령은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이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기로 됐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제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고 뭐 우리나라까지 아프리카 오지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서 성령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세례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시대 때 그랬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구약시대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이 예언을 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지만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제자들의 사역에서나 오늘날 교회에서나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제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다. 불로 성령을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설교 말씀은 제가 몇 번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며칠 안에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헛소리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일부 교단이나 목회자들 때문에 이것을 많이 안 믿으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안 믿으죠. 반드시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요. 임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보자면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것,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언은 기도할 때 쓰는 것이지 대화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대화 가운데서는 방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정말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방언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모든 부분들을 방언을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엑기스로 하나님께 우리는 달라고 주시옵소서만 하는데,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죠. 근데 엑기스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그것만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와 이런 것들은 내 이성으로 기도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중으로 기도를 한다라면. 정말 그건 너무너무 귀한 기도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사모를 하셔요.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한테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하고 얘들이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의지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나쁜 기도도 나올 수 있어요. 내 정욕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뜻만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방언을 구하시라고요. 이건 저도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설교할 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방언이 터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하나님 이렇게 방언이 임했네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 시간에도 방언이 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 설교 듣는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설교,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과연 저부터가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 권정택 목사의 어떤 설교, 저 사람의 어떤 강연, 오늘 또 설교 말씀, 그래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감히 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근데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리신다면 방언이 안 터지겠습니까? 은사가 안 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쏟아지겠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방언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할 점.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을 보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방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침묵 기도하거나 묵상 기도하기를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옆에서 따따따따 방언을 하면은 그게 의식이 돼가지고 자꾸 좀 안 좋게 들리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은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으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이성으로도 기도를 해라. 또 영으로 찬양을 하지만 이성으로도 찬양을 해라.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 이성은, 내 생각은 나의 일, 또 교회의 일, 성도분들의 기도를 이성으로는 한단 말입니다. 방언하는 중에도. 방언은 이렇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일교회에서 섬겼잖아요. 믿음의 연조가 높으신 분들하고 저도 성도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보면 그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 정말 방언이 있는 거냐, 그게 거짓말 아니냐. 솔직하게 성도들끼리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그냥 따따따따 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근데 장로님, 집사님, 이거 그냥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뭐 한다고, 거기서도 이제 통합 측 장로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통합 측 교회였고 우리는 합동 측이잖아요. 장로교들이 좀 그래요. 이제 우리 박영수 장로님이 저는 이제 좀 이런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저분이 이제 여기서 정통 합동 측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거룩 찾으신 분이고 이러는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받아온 교육,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하고 뭐 이런 데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은 쭉 이렇게 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빼버릴까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빼버릴 수 없잖아요. 여기에 거의 은사,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 빼버릴 수 없잖아요. 어떤 교단의 가르침이나 거기 정통성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해 보십시오. 사모하면 오늘 당장 임할 수도 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은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은사들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임한다는 것. 저가 뭐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 암병이 치료되고 그런 것들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저도 안수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일교에서도 이렇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뭐 두통약을 먹고 어떻게 해도 며칠 동안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불면증 같은 것도 치료가 되고 어린아이가 막 배를 부르고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아픈 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치료되는 일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 집에 방문해서 장로의 직분 중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병자를 위해서 신방하에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주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종이에요. 장로예요. 우리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오늘 특별히 앞으로 한 주, 두 주 정도 더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이 시간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